이 친구들이 이제 한글 다 읽을 줄 아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겠지만 오늘 저는 아는 것 중에 어플이라도 확실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친구가 열심히 탔는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추수감사 절기가 되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또 청년들도 함께 감사의 예배를 모이게 되니까 진짜 감사하네요. 우리 교회가 처음 한 2년은 계속 같이 온 가족 예배 드렸거든요. 11시. 그리고 이곳으로 옮기면서부터 우리가 분리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말씀과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처음에 많이 아쉬웠지만 어느덧 적응이 되었는데 우리 간만에 이렇게 함께 보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모이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코로나 이후로 처음 밥도 같이 먹는 위험한 상황 아니겠죠? 그런 또 시간도 우리 갖는데 우리 가운데 감사와 교제와 사랑이 풍성한 그런 시간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뭔가 맡아서 하는 분들은 되게 바쁜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막 바쁘고 사장 준비도 막 한 번에 다 몰려가지고 작전도 준비하고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피곤해질 수 있죠. 이거 왜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힘드나. 여러 가지 감사보다는 되게 복잡하다. 감사 각자 나눠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 말씀들 우리가 듣는데 집중하시면 좋겠고 심호흡을 하시고 하나하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도 염려 마세요. 짧게. 네, 어제 제가 어디서 설교했는데 27분 했습니다. 오늘은 더 짧습니다. 어제는 3구절 설교했는데 오늘은 2구절이 더 짧겠죠. 서로 기르면 되니까. 제가 한 친구에게 초등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뭐 감사하니?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제가 놀라운 답을 들었어요. 뭐라고 아세요? 뭐가 감사하니? 지금이 감사하대요. 이거 어른도 못하는 감사한 얘기인데 이제 충격 받았어. 누가 이렇게 교사시켜줄까? 어쨌든 참 감사했고요. 지금이 감사하다 하는 아이의 이 청아한 음성이 주님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이 감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새롭게 하고 오늘부터는 내가 진짜 감사하며 살겠다 결심하는 이런 순간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시편 50편 21편 3절을 읽었습니다. 두 개의 과일을 제가 얘기할 텐데 이 과일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빨간 홍시감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너네 엄청 좋아하는데? 자, 빨간 홍시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수박이 있어요. 수박은 좋아합니까? 자, 빨간 홍시와 수박의 차이점 뭘까요? 다르지. 자, 또 뭐가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고, 그 다음에 맛이 다르고, 또 생긴 것도 다르고, 크기도 다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껍데기가. 껍데기 색깔. 네, 일단은 뭐 다 나왔네요. 크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씨가 또 다르겠죠. 씨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특별히 다르겠죠. 홍시감은
나무에서 달리고. 수박은 어디서 달려요? 민주동부 아이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교회 민주동부 아이들 장난 아닙니다. 계속 감동시키는 거네. 네. 근데 이제 진짜 다른 거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홍시감은 겉과 속이 다 빨개요. 그죠? 수박은 겉은 파래, 속은 빨갛잖아, 속. 네, 이 잘라서 보내줘야 돼. 친구들이 저를 아주 자, 수박도 훌륭한 과일이고 홍시감도 훌륭한 과일이고 다 맛있는 과일인데요. 지금 제가 이 시간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과일이 좋다, 어떤 과일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감사를 주제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 우리의 겉과 우리 속이 일치된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였는데요.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지었어요. 이 시를 지은 이름이 아삽. 아삽인데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또 다윗의 그 시대에 거쳐서 성가대 대장을 했던 그 성가대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찬양 지휘를 했고 찬양대를 레위인들 통해서 구성했던 사람이니까 시도 많이 썼겠죠.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이 감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진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귀하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런데 한글 성경 명확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제사가 그냥 제사가 아니고 그냥 감사 예배가 아니고 희생의 제사죠.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는 뭘 가지고 왔어요? 토실토실한 집에서 키웠던 양 한 마리, 그리고 아주 힘센 황소 한 마리, 또 염소 한 마리. 이제 그게 좀 없는 좀 가난한 분들은 이제 비둘기도 없는 분들은 이제 밀가루, 곡식 이런 거 가져오죠. 그렇게 해서 희생의 제물을 바치면서 주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말로만 감사 또는 표정으로만 감사, 노래로만 감사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 감사? 마음 깊은 곳까지 감사. 그러니까 겉도 감사, 내 마음속 깊은 곳에도 감사. 이게 바로 감사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자,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지만 아마 속은 우리가 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속을 다 보시니까. 자, 이 홍시처럼 겉과 속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 그 행위가 옳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의 뜻에 좋은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뭐 이상한 행동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사람 폭력하고 그러겠어요? 이 겉부터 속까지 충만한 감사가 있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농구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주의 주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행위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22절에 너희가 계속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이건 이제 정말 정글에 이런 사는 맹수들이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사자, 호랑이가 막 연약한 사슴이나 얼룩말 사냥해가지고 찢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 처음 읽으면 되게 참 무섭게 느껴졌고 또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22절을 주신 거죠.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가장 첫 단어가 뭐냐면 repent, 회개하라. 생각하고 회개하라. 뭘요? 너 지금 하나님이 잊고 있잖아. 네가 지금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살고 있잖아. 너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너 지금 하나님 잊고 있잖아. 그걸 네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진짜 잊고 있었네.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다. 여러분 잊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린다. 깜빡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럴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걸 굉장히 심각한 죄로 봅니다. 하나님 잊고 사는 거. 잊고 사는 거 엄청나게 큰 죄고요.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한 건데 거기서 핵심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푸신 구원을 결코 까먹지 말라는 거고 가나안 땅, 그 풍성한 땅에 들어갔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신명기 8장을 제가 간단히 보면 7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라. 염려.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그것을 지금부터 염려해. 지금부터 염려하면서 긴장해. 여러분 우리가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부해지면 은혜 있잖아요. 은혜를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 단지 하나님은 그 걱정하는 거야. 너희가 이 베푸신 은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하신 은혜, 광야에서 매일 원하시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 길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셔서 이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잊지 말라. 그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던 말씀. 신명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면 그래도 끝나냐 하는 거예요. 왜 잊죠? 자,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하고 약속 많이 해요,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뭐 생일날 약속한 적 없어요? 야, 생일날 내가 너 뭐 해줄게. 아니면 내가 약속들 있겠죠. 근데 엄마 아빠 약속 가끔씩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이 약속한 거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엄마 아빠 말을 못해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까먹는데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이 약속한 거 까먹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근데 여러분 미안해요. 자, 우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그냥 아무것도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 잊어버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살아가는 거, 온갖 하고 싶은 욕망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 숭배다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냐. 그건 너희가 지금 우상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고를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성도 여러분들 아이들까지 율동이나 찬양을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겉과 속이 홍시간처럼 감사로 꽉 차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겉은 감사지만 속은 이게 감사가 없는 이런 무늬만 그런 경우는 우리 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실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 알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딱 치면은 엄청 책이 많아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근데 요즘 그게 어렵잖아요. 방법은 이제 별로 없다 이거죠. 자,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 세 가지를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로 아이들의 어휘력이 향상된다. 2006년 하버드대학교 교육학과 연구팀이 부모가 책을 읽을 때는 143개 어휘를 이렇게 배웠는데 식사 시간을 해서 보니까 1000개 정도의 어휘를 배우더라. 자, 두 번째, 아이들의 행복감과 가족 간의 유대감이 엄청 높아진다. 한국 여성 직책연구원에 2009년에 그걸 조사했는데 자, 스웨덴 같은 경우가 가족 식사를 67.8%가 한대요. 우리나라는 가족 같이 더불어 식사하는 시간이 28.31%. 엄청 적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의 행복과 관계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자, 스웨덴이 아동 청소년의 행복감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 나라는 밥상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많은 대화를 해요. 우리나라는 바쁘고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각각 흩어져요. 그러니까 28.31%만 가족과 식사하는데 우리나라가 OECD 22개 국가 중에서 아동 청소년의 행복감이 가장 낮죠. 이거 여러분 아시죠?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이 같이 밥상에 앉을 때 행복감과 가족 간의 유대감이 엄청 높아진다. 세 번째, 아이들의 신체가 건강해진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 공중보건학과에서 2010년에 5년 동안 연구한 건데 왜 신체가 건강해지겠어요? 일단은 나쁜 음식 안 먹어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요. 또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밥상머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놀라운 효과들이 있다는 거. 저는 한 가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밥상머리에서 신앙교육이 정말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이 가정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성과 신앙이 우리는 아이들이 뭘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되도록이면 아이들과 식사할 때는 감사 기도를 하나씩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식사 기도도 좀 정성스럽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오늘 감사한 거 뭐니?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요. 이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의 신앙과 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렇구나.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면 좋겠구나. 잊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가족 간의 식사를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잘 하시길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한두 가지씩 이것을 규칙적으로 해보자 하는 제안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이 크고 넓고 깊고 높은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가치들 때문에 다른 관심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 때가 끔찍하게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런지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우울해지고 미래가 정말 기대가 안 되고 하나님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너무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 주시고 그 감사함 속에서 우리의 저 깊은 숲까지 감사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즐겁게 행하는
이러한 성도들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